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말 귀한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다음 세대로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뭡니까? 무엇이 내 자녀에게 이어져야 하고 내 자손에게, 손주에게 그것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서울의 S대가 아니면 학교로 취지도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늘 그걸 얘기를 한대요. 너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된다.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 우리 집안에 봐라. 몇 명이나 있냐. 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거기를 다니고 있다. 졸업했다. 너도 꼭 거기를 가야 된다. 내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집안이 꽤 있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요?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차라리 다 가지고 이민을 갈까? 증여세 그게 자녀한테 물려주려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 방법이 뭐 있을까? 수도권 근처에 대형 카페가, 빵을 함께 파는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 자손에게,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힘써 벌은 이 재산이 꼭 그것이 물려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굉장히 그 명예를 중시합니다. 야, 그래도 공직에 가야 돼. 공직에 가서 또 영향력 있게 네가 일을 해야 돼. 그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고 이것이 꼭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이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리신 명령이 처음에 나오는데 좀 이상한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해서 포도주를 그 담은 잔을 거기다 배설을 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마시라. 레갑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성전에 초청해서 한 방에 포도주가의 가득한 잔을 배설하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5절과 6절,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함을 왜 거절하였습니까? 먼저 이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데 예후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멸하는 그 일에 힘써 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그러냐? 그럴 때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럼 나와 함께 병거에 올라타자. 그 병거에 올라타고 가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자손들이에요.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살펴볼 것은 요나답의 결단입니다. 요나답은요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농사를 짓지 말아라, 포도를 재배하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거절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자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전화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살게 하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장막을 살면서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함을 위한 명령입니다. 세속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별되어 경건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가요 제대로 짐을 실어 나르고 또 뭐 고기도 잡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어떤 배는요 완전히 그냥 배가 물로 가득 차 있는 배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 그런가? 가라앉은 배가 그래요. 배 형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려가 보면 그냥 물이 꽉 차 있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어요. 그걸 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배는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오래된 배를 사가지고 산 위에 갖다 놓고 잘 수리를 해서 멋진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냥 경치 좋다. 그렇지만 그건 그냥 배 모양이지 배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배는 무엇입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예요. 바다와 같이 있지만 바다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예, 사람을 실어 나르고 또 물자도 실어 나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요나답이 이렇게 결단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 마시는 거 다 마시고 남들 하는 거 다 쫓아하고 믿지 않는 한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은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예, 농사를 짓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농사 짓는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거죠.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평생 순례자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또한 살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게을러집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기에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답은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왜요? 그 후손들도 그와 같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볼 때 자손들이 힘써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나답의 자손들을 성전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마시기를 권하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선조의 명령을 따라 신앙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모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족속인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처럼 이와 같이 귀한 자들이 있다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14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예.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악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경건하게 살기 위해 결단한 요나답의 그 신앙의 결단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손들의 모습 더 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자녀에게 또 자손에게 계속 점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패악한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귀한 유산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대지 우리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줍시다. 아멘. 뭘 물려줘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땅을 물려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거 내가 꼭 물려주겠다. 내가 힘써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업적들을 내 자손들이 누리며 이 우리 가문의 명예 이것을 꼭 물려주겠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은요 사실은 모래성과 같아요.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제대로 쌓일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가 배운 학문 또 받은 어떤 유산 어떤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러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는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걸 수십 개 물고 나도 신앙이 없는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디모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젊은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쓰임받게 된 배경에는 부모들의 신앙적인 유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내가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5절에서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딸에게 이어지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이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다른 신을 선택해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오직 이 부분부터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고지식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귀해요. 저는 화토를 모릅니다.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뭐 숫자가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뭐 그거 아는 거 모르는 거 차이가 아니라 저희는 화토가 집안에 있다, 이거는 상상조차 못해. 윷놀이도 못했어요. 윷놀이도 못했는데 화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참 그 모르는 것이 감사해요. 제가 아버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김에 김씨인데 김에 김씨에 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다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사실은 아버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파다. 뭐 따질 거 없어요. 참 그 신앙의 유산이 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 되도록 힘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대부터 결단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며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보약을 먹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들이 이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인생의 본분을 잘 순종하고 결단하며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봐요. 방황하다가, 그런데 어느 때가 돼서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어머님이 이미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귀한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귀한 결단, 그리고 그 후손들의 그 귀한 또 순종,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복받고 주 앞에서 귀하게 그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